할렐루야. 동일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에 먼저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길게 잡으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벌써 2024년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5년을 준비할 때입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 한 해 동안 나에게 후회할 일이 없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정말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에서 했는지, 정말 신앙으로서 부끄러운 삶을 내가 살았는지, 또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내가 잘 감당을 했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주일을 한다고 하면서 과연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세상 일도 마찬가지죠. 내가 과연 내가 맡은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는가라는 거죠.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일을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다시 드립니다. 손에 쟁기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거죠. 이것은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죠.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한 우물. 그래서 우물을 팔 때 한 우물을 파야 합니다. 낚시할 때도 한 자리에 오래 앉아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낚시를 던져놓고 왜 거기 안 잡히지? 왜 거기 안 잡히지? 그러면 어떻게 고기를 낚을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낚시를 고기 한 마리 잡으려도 어떻습니까?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근데 때로 우리 신앙인들이요, 조급해요. 참지 못해요. 그래서 금방 눈앞에 열매가 안 보인다고, 내가 기도했는데 왜 금방 그게 더 응답이 없냐고, 우리가 그럴 때가 사실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고 실패를 잘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지 목표를 정해서 똑바로 끝까지 가지 못하고 목표를 자꾸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실패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써 있는 우리들이 인생의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한번 62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날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쟁기질하면서 뒤를 돌아보면 고랑을 똑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앞에는 목표 지점을 정해놓고 앞만 보고 똑바로 쟁기질을 하여 고랑을 똑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지 목표를 정했으면 오직 그 목표를만 바라보고 똑바로 나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본문은 배경보다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57절에는요,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어디로 갔느니 나는 따르리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 원한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르면 자신도 사랑과 존경과 섬김을 받으리란 착각 속에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신앙생활하면 뭔가 기대를 가지고, 뭔가 잘 될 것 기대를 가지고 없잖아. 내가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내가 하면 내가 뭔가 잘 되겠지, 뭔가 좀 형통하겠지. 그래서 어떤 그런 건 이유를 가지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곁에 드러난 예수님의 화려한 영광만 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물론 좋은 길도 있고 형통한 길도 있지만 때로는요, 고난의 길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난. 근데 때로는 많은 신앙인들이 고난의 길은 선택하지 않고 형통의 길만 원하는, 그 길만 따르는 그런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58절 이런 그 냉혹한 현실을 깨우쳐 줍니다. 5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도 부리고 공리새로 집이 쓰되 인자는 머리를 곳이 없다. 여러분, 여호도 구리다. 하찮은 여호도 구리는데 공리새로 집이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를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찮은 여호도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왕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예수를 따르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마찬가지죠. 예수를 따르면 무엇인가 영광이 주어지고 무엇인가 잘 될 것 같은 기대 가지고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sensitive 욕심을 가지고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이죠. 근데 예수님 따르는 삶에는요, 때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헌신도 우리가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보장되지만 우선은 때로는 희생과 헌신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희생과 헌신을 각오하고 따를 때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의 멸관, 영광의 멸관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사실이죠. 또 다른 사람은 5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요 다른 한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나를 따르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아무에게나 나를 따라 초청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를 쓰는 놀라운 초청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불러 주님의 복음사에게 귀에 쓰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첫째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 한번 5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9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누구를 장사하고? 아버지를 장사하고 내가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당연한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한 나라를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 장소로 지내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는 이 말씀 오해할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은 세상에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앞설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냐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먼저냐, 육신의 일이 먼저냐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 장사하는 일보다 더 시급한 것이 뭡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먼저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먼저 주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연로하신 부모님을 섬기는 것도 물론 우리가 필요하죠. 돈을 버는 일도 우리가 필요하죠. 명예나 권세를 얻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꿈을 이룬 다음에 결코 주님은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어떤 일보다 복음 전파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우리가 두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런 모든 걸 너에게 더해주시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순서라는 사실이죠.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예배가 먼저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기도가 먼저여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우리가 다짐하십시오. 먼저 하나님, 먼저 예배, 먼저 기도, 먼저 하나님의 일, 먼저 교회,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적에 복 주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없으면 큰일 날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또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내가 하루, 주일날, 범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61절에 보면 한 사람은 가족과 작별을 인사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허락해달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지만 가족과 작별한 후에 따르겠다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 볼 때 당연합니다. 가족과 작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죠. 그죠? 그런 거래요. 필요해요. 근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누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예.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우리가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를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가 어떻고 하면서 핑계대서 안 된다라는 거죠.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순전 마음이 없으면 그 예배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전능성 우리 주님께서 다 책임져 준다라는 거죠. 예수님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62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을 쟁이 잡고 죄를 덜어본 자는 한날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는 자는요 앞만 보고 전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쟁기는 잡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바르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오직 앞만 보고 전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2024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11시 38분이에요. 금년에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주님 보기에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살았습니까? 물론 우리가 보람된 것도 있었고 존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슬픈 일도 있었고 그런 아픔도 있었지만 우리가 뒤를 돌아보기만 하면 그것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한 해가 기다리고 있어요. 2024년도가 지나고 이제 2025년도 새로운 한 해가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이제는 제 것을 잃어버려야 돼요. 내 것에 치우쳐서 또 얽매서 그러면 안 되고요. 이제는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에서 쫓아 달려가는 자가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앞만 보고 전진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 때로는 사랑하는 처자식, 사랑하는 친구들, 세상의 미란, 또 음란, 쾌락, 여러 가지 즐거움, 또 계모임, 또 이 시대에 가는 일들,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것들이 끝없이 많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미 손의 쟁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미련 없이 단을 끊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예수님이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라는 사실이죠. 첫째는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망한다는 사실이죠. 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두고온 재물과 집과 미래에 남아서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 섬기는 누세처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창세기 19장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생각하자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노새 안에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꾼이 되었더라. 여러분 앞만 보고 가야 합니다. 주께서 길을 갈 때 오직 길을 진리의 생명이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죠. 새투고 온 것들이 미련이 있어서
들을 들어보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롯의 저처럼 소금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팥장 그릇에 장제의 명품 발음은 에서를 보십시오. 여러분 에서는요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간 그릇 때문에 여러분 주간 그릇이 얼마나 갑니까? 좀 뭐 10,000원, 20,000원 뭐 보통 그렇게 가잖아요, 그죠? 근데 주간 그릇 때문에 그 귀한 축복을 팔아넘기는, 내가 죽게 됐다, 배고파 죽게 됐다. 여러분 배고프다 죽습니까? 한 끼 안 먹어도 여러분 죽습니까? 두 끼 안 먹어도 죽습니까? 근데 그 배고픔을 참점을 해서 그 장자의 권리에 팔 넘기는 미련한 에서, 그래서 평생 후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은 때로 먹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영적 축복을 잃어버린 자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먹는 것도요, 우리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금시도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그죠? 아무리 먹고 살기가 힘들어도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아멘.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여러분 춥고 배고프다고 예수 믿는 기독교인의 자존심까지 팔아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팔아먹고 세상을 가는 것은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합당치 않습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 그 들어진 아간을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 7장 24절 25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레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술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무릇 그의 숟갈 모든 것을 이끌고 아을 골짜기에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리라 하시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을 돌로 치고 불살랐더라. 여러분 아간 때문에요, 아간만 여러분 망했습니까?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의 가족들, 그의 모든 소유 짐승까지 하나님의 진노가야만 돌로 치고 불살라지는. 여러분 지난 것은 이와 같이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도요, 나 때문에 여러분이, 내 가족이, 아니면 내 자녀가, 또 다른 사람들이 이런 영향을 미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전이시분들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일터가, 여러분 또 직장이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요, 그 라반의 집에 가니까요,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에 복이 임하더라고요. 요셉을 보면요, 요셉 때문에 요셉의 그 보드발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2020년도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어느 곳에 가든지 아무개 성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네. 하나님이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네. 우리 시장에 복을 받네.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귀한 복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간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어. 이와 같은 죄를 범하잖아요. 또 여러분 기생들자에 살아가다 패망한 여러분 삼손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삼손이요 나시린입니다. 근데 이방년을 취해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나시린을 위치를 망각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머리가 밀리고 힘이 빠지고 연대몇들 가는, 그래 눈이 빠지는 비극.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진 부인 외에 다른 여자에게 한눈을 팔거나 하나님께 짝지어진 남편 외에 다른 남자에게 한눈을 팔고 가늠하면요, 우리 삼손 같은 꼴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술집에 가서
실질창기가 놀아난다든지 음란과 쾌락을 누리며 하늘을 팔면 삼손같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우리 한눈을 바르면 안 됩니다. 마음속이라도 결국 가늠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눈을 팔면 삼손처럼 눈이 뽑히고 쇠사슬되며 맷돌이나 들리는 천연세사를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 또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뿐 아니라 더 사랑하여 요셉하는 가룟 자를 보게 되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은삼시 팔아먹은 가룟 자의 치유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자가 터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은삼십을 써봤습니까? 써보지도 못하고 망하는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예수를 팔아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아넘기는 그런 자, 만약 우리가 물질 때문에 예수를 팔아넘긴다면 그래서 우리가 가느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새로 간 데마가 있습니다. 데모서 4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고 바울 자신을 버리고 세상교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충성이 끝까지 되어야 되는데 끝까지 되지 못했어요. 중간에 세상을 사랑하고 그래서 사도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내려뒀던 사람들은 손에 쟁기 잡고 뒤를 돌아본 사람들입니다. 딴 생각하고 한눈 팔다가 큰일 당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딴 생각하고 한눈 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차가 안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안 되죠. 두 번째는 쟁기를 잡았으면 앞만 보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여러분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지자는 오직 믿음을 가지고 앞만 보고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이분들은 도저히 하늘을 팔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믿음의 선지자들 아벨이나 에녹, 노아, 아브람, 사라, 이삭, 야곱, 모세들 이들은 한결같이 앞만 보고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한결같이 믿음을 따라갔다라는 사실. 앞만 보고 행해 나갔다는 사실. 우리는요, 믿음이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나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 우리가 믿음을 따라 나가야 됩니다. 전진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자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다 살아버린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오늘 이뤘담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신들아 내가 아직 잡는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에서 불행해서 달려간다.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된다라는 거죠. 손에 쟁기를 잡아서 앞만 바라보고 나가야 합니다. 길도 예수 믿었으면 끝까지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명 다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작정하고 열심히 했으면 여러분 12월 31일까지 마지막까지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시작했으면 끝을 보여야 되는 거죠. 낙오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 시장 글을 썼는데 잘하는데 끝까지 책임지지 못합니다. 중간에 세버립니다. 꼭 뒤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작은 데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큰 일을 맡기십니다. 이런 사람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큰 일, 더 큰 일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쟁기를 잡았으면 우리는 앞을 향해서 우리가 전쟁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렇게 손에 쟁기를 잡고 앞만 보고 간 적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62절 같이 한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생길 잡고 저를 돌아본 자는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손에 생길 잡고 저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똑바로 가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상받지 못할 자가 없다. 오직 예수를 위하여 죽도 충성한 사람은 이 땅에서도 100배를 받습니다. 또한 천국 영생을 누리며 사는 주님과 함께 영도 사려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게 됩니다. 무엇이 먼저, 영이 먼저나 육이 먼저냐? 여러분, 2024년도 이제 9분 남았어요. 이제 9분이 지나면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쟁이 잡고 죄를 돌아보지 마세요. 앞을 향해서 우리가 표를 향해서 부름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만은 부귀영화 명예 건설 모든 다 들었어요. 먼저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을 믿고 앞만 보고 우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손에 쟁잡고 저를 돌아보지 않게 해주시고 펼대에서 부르면서 소리에 달려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2024년도 아버지 저를 돌아보고 아버지 후회 인생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핏대의 소리에 달려가는 전진해 나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